안녕하세요. 진행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선구.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다. 야곱의 인생에 드러나는 악함과 죄악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야곱은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의 선택은 대부분 세상을 향한 선택이었다.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니 죄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잘못된 선택은 가치관에서 일어난다. 세상을 향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을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선택한 일을 하기 어렵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최우선의 가치관이 자리 잡아야 한다. 예배가 회복될 때 인생도 회복된다. 34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런데 35장은 하나님이로 시작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등장한다. 하나님과 에베넬, 엘샤다이와 같이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로 한 장이 덮여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5장 1절 34장에 역독한 일이 벌어졌다. 에서의 군대에게 기적과 같이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도 야곱은 다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숲곳으로 갔다. 그러나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고통스럽고 혹독한 일을 당한다. 악한 일을 당하고 또 더 악한 방법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죄악의 34장을 지나서 35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다시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 베델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창세기 35장 1절. 인생의 주,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그리고 실패의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예배 회복이다.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려도 하나님을 붙잡는 예배가 살아나면 야곱이 살아나듯 우리가 살아난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인생이 회복된다. 예배 회복 없이 인생은 회복되지 않으며 예배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잡을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배를 붙잡아야 한다. 실패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기 원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사는데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의 해결은 모두 예배의 회복에 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기도로 준비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자. 예배가 살린다. 무엇보다 소중한 공동체의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며 가장 중요한 예배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예배다. 공동체 예배의 임재를 통해서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나도 회복된다. 공동체적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 주일에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영성은 살아날 수 없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그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다.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사역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였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은혜를 받지 못해서 다른 설교 영상을 통해 공급받는다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영성은 공동체 회복과 예배의 주 임재 통해서 회복된다. 어떤 분이 교회 사역으로 너무 지쳐서 상담하러 왔다. 그분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다고 했다. 그러나 너무 지친다고 예배도 제대로 드린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는 사역만이 귀하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은혜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역하는 것이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주신 은혜로 살고 그 은혜가 사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열심히 봉사하며 그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봉사가 결코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어떠한 사역과 봉사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다. 사역이 우선되면 안 되며 봉사가 당신의 영적 삶을 좋게 할 수 없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예배 외에는 어떠한 것 때문에도 공동체에 속하지 말라. 때로 교회 여러 일로 분주하여 예배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면 그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보다 똑바로 드리자. 공동체 예배의 주의 임재와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 그 예배가 살아나고 임재가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 그 예배가 살아나고 임재와 은혜가 넘치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공동체에 넘치기를 기도하자.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공동체에서 거룩하고 은혜롭게 주 앞에 서자. 비로소 가정의 우상을 해결하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의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창세기 35장 2절. 놀랍게도 그 집안에 아직도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 나일의 드라빔을 훔쳤고 그들의 종들이 지방의 문화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과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야곱은 자기 집의 우상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인생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상이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하나님도 믿지만 그래도 치우지 못한 옛 습성이 존재하는가?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는가? 아직도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서도 아직도 놓지 못하는 세상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오늘 결단하자. 야곱이 처음으로 집안의 이방신을 대한 해결을 한다. 베델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놀라운 도심으로 체험했으며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집안에서 이방신을 해결하기는 처음이다. 그의 인생에 영적 경험은 여러 번 있었지만 영적 결단은 없었다는 것이다. 모든 일이 다 드러난 지금에야 야곱은 결단한다. 신앙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체험만으로 안 된다. 결단이 있어야 한다. 삶 속의 결단에는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결단은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능력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그 결단은 지정의를 동원해서 해야 한다. 드라마를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고 거기다가 산신령까지 다 부르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도 날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또 이 집을 보호하시는 신들도 나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신앙은 끊을 것을 끊고 더 이상 우상의 신들을 두지 않는 결단이다. 또한 결단은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순결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는 작업으로. 야곱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한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완전히 정체성이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이제 너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은혜 받으면 결단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은혜 받은 후에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내 의복을 바꿔 입는 구체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감정적으로 기쁘고 슬프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 야곱은 결단한다. 끊을 것을 끊고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을 받고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체적인 결단의 역사가 있다.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은 이제부터다. 야곱은 노년이 가장 행복하다. 결단했고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 라디오 13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